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드림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노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그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자를 내가 내가 찾으며 찾으며 쫓기는 쫓기는 자를 자를 내가 내가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며 하며 상한 상한 자를 자를 내가 내가 싸매 주며 싸매주며 병든 병든 자를 자를 내가 내가 강하게 강하게 하려니와 하려니와 살찐 살찐 자와 자와 강한 강한 자는 자는 내가 내가 없애고 없애고 정의대로 정의대로 그것들을 그것들을 먹이리라. 먹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전체에서 본다면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선포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유단을 넘어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33장부터는 48장까지 다시금 유대에게 초점을 맞춰서 멸망당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회복될 것임을 선포되는 말씀이었는데요. 33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도입부로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와 그것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앞에 부분을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이 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들려졌던 그 메시지,
남겨진 고향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그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심판의 먹구름이 걷히게 되고 긴 장마 뒤에 오는 무지개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3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당시에 목자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곳을 봐도 왕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고 또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목자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목자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이미지가 왕과 지도자가 나타내야 될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평안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목자로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떼였었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셨지만 또 보호하실 수 있으셨지만 직접 그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양떼들을 돌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목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와 왕들이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양떼 중에 좋은 짐승을 골라 잡아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즉 왕과 지도자들의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합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잡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양털을 깎아 자신의 옷을 만드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목자들은 양떼를 다스리다가 그 다스리는 대가로 양을 잡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양떼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는 관심 없이 자기들의 이득만 취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목자들의 죄악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직무유기의 죄였습니다. 양을 보호하지도 않고 잡아먹는 목자라 할지라도 양들의 필요는 채워줘야 하는데 그들의 포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직무도 감당하지 않았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양에게서 고기를 얻고 털을 얻으려면 그래도 이들을 안전하게 해야지만 자기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보살피지 않고 병든 양을 버리고 약한 양을 보살피지 않고 상한 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려고도 하지 않았죠.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양들을 억압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가 나오는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관심한 죄였습니다.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흩어져서 사라지고 들짐승에게 먹히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떼들이 목자는 있는데 목자 없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맡겨둔 양떼를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 양떼를 되찾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다시는 양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양떼를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2인칭 복수인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3인칭 복수인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는지 꼴보기도 싫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도 삼지 않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요,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양떼란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악한 목자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학대당한 자기의 양떼를 직접 찾아서 모으시고 보살피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큰 인류의 역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목자, 좋은 목자는 다음과 같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는데 어떤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냐면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요, 길을 잃고 헤매 있는 양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잊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바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참된 목자, 좋은 목자의 인격적인 특성은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시덤불이든지 벼랑 끝이든지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해내는 거죠. 또 다른 좋은 목자, 참된 목자의 인격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평함입니다. 모든 양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죠. 그래서 모든 양들이 예외 없이 좋은 꼴과 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첫째는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갈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목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양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죠. 세 번째는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길을 잃고 헤매이던 모든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떼가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을 평안함 가운데 돌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노동력과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희생하시고 노력하시고 봉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첫째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세 번째로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네 번째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다섯 번째로 치료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3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내가 그것들을 그것들을 만민 만민 가운데에서 가운데서 끌어내며 끌어내며 여러 여러 백성 백성 가운데서 가운데서 모아 모아 그 그 본토로 본토로 데리고 데리고 가서 가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 산 위에와 위에와 시냇가에와 시냇가에와 그 그 땅 땅 모든 모든 거주지에서 거주지에서 먹이되 먹이되 좋은 좋은 꼴을 꼴을 먹이고 먹이고 그 그 우리를 우리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높은 높은 산에 산에 두리니 두리니 그것들이 그것들이 그곳에 그곳에 있는 있는 좋은 좋은 우리에 우리 누워 모두 있으며 있으며 이스라엘 이스라엘 산에서 산에서 살찐 살찐 꼴을 꼴을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양떼들에게서 고기를 빼앗고 털을 빼앗고 아무런 신경 쓰지 없고 죽음의 길로 몰아냈었습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 혹시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목양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점검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가 못한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저는 여러분보다 제 이익을 생각할 때가 많았고, 여러분을 돌보기보다는 제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마음을 쏟았고, 또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제가 좋은 대로 성도들 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 목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셔도 안 되고 주변의 목사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도 안 됩니다. 인간 목사, 인간 목자는요, 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을 당하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착취를 당하고 유리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세상의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안에 떨며 울며 한숨 짓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구원해 내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은 사랑과 긍휼과 희생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회복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기대는 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잘못하면 양떼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시고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시고 사랑과 긍휼과 능력이 풍성하신 목자이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한시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행여라도 세상에서 상처받았고 또 목사들이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에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배부름과 만족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목자는 절대로 참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고 양을 포기하고 양을 유리시키고 양을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내와 공평과 자비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배부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목자를 믿고 그 목자의 은혜 안에 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